우리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결과가 곧 돈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과정이나 땀을 흘린 것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컨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타고난 말 주변과 언어 센스를 가지고서 하는 말과 5분을 위해서 10시간을 준비하고도 버벅이는 말, 여러분은 어느 것을 위해 지갑을 열려고 하시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말 잘하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그처럼 우리 보편적인 정서가 결과 쪽으로 많이 치우친다는 겁니다. 물론 결과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난 집에서 사람을 건져내야 된다. 수술실에서 정말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수술해서 살려내야 된다. 그 경우에 과정만 좋으면 되었지 결과야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결과가 좋아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능력주의 내지는 결과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이 결과주의에 빠지게 되면 과정이나 태도와 같은 좋은 것들을 간과하거나 무시해버릴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이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낙심하고 실의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다가 학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써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낙심함이 발생해요. 이런 낙심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또다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함께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1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21일이라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한 때로부터 한 달 미처 못 지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학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너희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참고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과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거 이 첫 성전을 보았던 이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 가운데서는 최고령의 사람들, 원로에 해당합니다. 그들 눈에 과거에 비쳤던 성전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물론 대다수 사람들,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성전을 눈으로 보질 못했기 때문에 부모나 조부모를 통해 그저 귀로 들은 게 전부이기 때문에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체감하지를 못해요. 따라서 그다지 자신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보잘것없다, 크게 와닿거나 그렇게 낙심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원로들은 달랐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3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그들 눈에 비치는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고 있는, 건축하고 있는 성전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다잡으려고 해도 이 결과물이, 그들 손으로 짓고 있는 성전이라는 결과물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낙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내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한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위에서부터 힘이 빠져가지고 상심을 해가지고 점점 용기를 잃어가고 있다. 밑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성전 재건 공사를 멈추지 않도록 독려하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결과물이 제대로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적어도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도록 좀 나와야지. 내심 큰 역사가 나타나서 뒤집어지고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좀 나타나야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역사,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우리 목회자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신학교에 한번 가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사역을 나섭니다. 첫 사역지에 전도사로 부임을 합니다.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고 두려움도 있지만 내심 어떤 기대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사역을 하면 하늘에서 좀 불이 떨어져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하는 역사들이 풍성하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사역의 현장은 굉장히 처참하게 다가옵니다. 힘써 말씀을 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멀뚱멀뚱하게 쳐다봐요. 아멘은커녕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졸고 있고, 심지어 전도사님은 아직까지 우리처럼 사회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 이상적인 말씀이나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한 번, 두 번이면 그래도 좀 참을만 한데 반복이 된다. 그럴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도요, 낙심이 와요. 아무리 뜨겁게 타올랐던 심령이라 할지라도 이 상심이 소화기 역할을 하면서 불을 꺼뜨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보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인격적인 변화가 확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이 내 삶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히고, 또 누가 봐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집에 가가지고 옆에서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 뭐 바가지 긁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 옛 성품이 다시 고개를 들고, 뭐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맞나 자책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돌변하고 짐승같이 때로는 개처럼 변해버리는 내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하루 이틀 회개하고 그냥 하루 이틀 반복될 때는 참을 만한데, 몇 년이 지나도록,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10수년이 지나도록 잘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굉장히 상심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 실은 마음이 빼앗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오면 상심이 일어나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했어요. 그 말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일들이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고,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우리 안에 죄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데, 선을 행하도록 그냥 그 선한 것이 결과물이 잘 나오도록 쉽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결과물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사실을 오늘 초장부터 굉장히 초를 치는 듯한 메시지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과연 다루시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가? 자,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함께 읽은 말씀을 여러분께서 4절을 주목해 보시면 두 차례나 3번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표현이 3차례 반복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상세히 보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표현이 3차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걸 좀 우리 피부에 와닿게 쉽게 번역을 하면 힘을 내라는 겁니다. 힘내라. 실제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참고해 보시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뭉뚱그려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고 총독 스룹바벨에게 힘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힘내라,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힘내라. 여러분, 힘내라, 잘한다, 어디선가 많이 좀 쓰는 구호이죠. 운동회 할 때, 시합할 때 선수를 격려하기 위해서 힘내라, 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응원하시는 거예요.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공동체를 보시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내라 스룹바벨아, 힘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내라 남은 내 백성아. 결과물이 안 보이는 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물이 초라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고 예배의 중심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순종의 모습, 그 순종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도우시는 것은 응원이에요. 힘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비록 우리 귀에 육성으로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한다 내 아들, 잘한다 내 딸, 힘내라, 이 응원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응원은 단순히 응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지원이 함께합니다. 5절 부분, 4절 끝부분에서 5절 부분까지 여러분께서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원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병행법이라고 반복을 잘 쓰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의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난 공동체에게 힘내라고 응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언약의 말과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돕고 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가 크게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지원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만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얼마나 놀라운 지원이고 도움인지 몰라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을 읽어보시면 세례 받으려고 요단강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했고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주목할 것은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생의 첫 사건이 세례 사건인데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공생애를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언약한 말이 너희 가운데에,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에게 주어진 지원과 동일합니까?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지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의 걸음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삶, 이것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결코 실패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지원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렇다고 말씀이나 성령이 머물러 계신 게 딱히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은 놀라운 지원이 우리 주님에게 주어졌던 그 지원이 지금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다. 원로들의 눈에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보잘것없음 때문에 낙심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순종했지 않니? 내가 그 순종을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응원하고 있다. 내가 나의 말과 나의 영으로서 너희와 함께함으로써 너희를 지원하고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과가 중심이 되는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결과주의가 많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물 안 나오면 평가가 참 박하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르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을 보고 계시고 과정을 보고 계시고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선을 행하다가 결과물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용기 내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학계처럼 공동체로서요 서로에게 이런 응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결과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결과를 다 무시하라는 뜻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한 것이 결과로 증명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 MC인 유재석 씨 같은 경우 여러분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지, 또 이제는 국민 동생이라고 부르기에는 나이가 많이 차가죠. 아이유 같은 가수를 보면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이런 평상시의 자기 관리와 노력들이 보면 국민 MC로, 국민 여동생 가수로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물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무조건 무시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주의에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가 안 보여도 우리는 그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태도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중심, 그 과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서로에게서 보려고 애쓰고, 은사 다 달라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요 정말 같은 목회자라도 달라요. 저는 참 목회 초기에 되게 부러운 분 중에 그 말씀을 그 청산 유수처럼 하시는 달병가 목사님들 있죠. 그런 분들이 참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을 그 유창하게 아주 그 기름 바른 듯이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여러분이 저를 보시든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제가 실제 그랬으니까. 고등학교 때는요, 완벽하게 이게 너무 박혀 있어가지고 말 더듬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냥 잘 나오는 것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어떤 태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가? 그런 걸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함께한다.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학계처럼 공동체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할까요? 결과는 따라합시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함께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함께 읽은 이 4절을 보시면 앞서 4절과 포함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6절부터 9절까지 자그마치 5번이나 반복해서 피곤할 정도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한 강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장치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반복인 거예요. 그냥 내 말이다 뭐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 확실한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너는 안심하고 믿어도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너무나도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자, 그것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신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신다. 이것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이 털을 흔들어 버리신다. 그리고 또 만국을, 모든 나라를 흔들어 버리신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려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을 때 시내산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진동을 했었죠. 그 거대한 산이 진동했어요. 하박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달려오시는데 홍해의 물이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번쩍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오실 때 홍해가 진동했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보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신다는 말은 여호와의 날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찾아오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자, 이제 이어지는 약속을 보면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이 이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고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겠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날이 되면 만국이 진동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이 오느냐? 이 성전에 어떤 복이 오느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된다.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 솔로몬 시대로 잠깐 좀 건너가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죠.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가 하면요, 주변에 이방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소문 듣고 예물을 들고 찾아와요. 이게 여러분 여러 나라의 보배가 과거에 이르렀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솔로몬 시대.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실 때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날이 이를 때에는 단순히 솔로몬 시대의 여러 나라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방인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의 성전의 영광은 지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성전을 정말 성전 되게 하는 것은 화려하고 높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성전을 성전 되게 하시고 성전에 영광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신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세계를 하나님과 화목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세상을 한 세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오시면 만국의 보배가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통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옴으로써.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세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학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광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이제 만국의 보배가 오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은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결과에 집착하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한다. 때로는 직장에서 상사가 참 나를 힘들게 하고 사사건건 태클 걸고, 그런 속에서 참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에 제대로 된 이 덕을 선전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또 여러분 자신들이 경험하시고 계실 거예요. 내가 상사의 자리에 있고 어떤 일을 경영하는 자리에 있어도 밑에 사람들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밑에 사람들 이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 관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결과물 쉽게 안 나와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고 계시고 그 모습을 응원하고 계시고 결과는 나한테 맡겨주겠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좋은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들 눈으로 이 영광을 못 봤어요. 여러분께서 이 포로 후기 역사잖아요. 포로 후기 역사에서 신약으로까지 이어지는 중간기 400년 동안의 기간 공부를 해보시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못 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서 있을 동안에 페르시아도 이 종교나 이런 문제에서 자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성전 예배 건드리지 않았어요. 헬라의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도 알렉산더도 그렇게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밑에 있던 4명의 부하들로 이 헬라 제국이 갈라지면서 붕괴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2개 왕들이 그 성경의 중요한 배경이 되거든요. 시리아 쪽의 셀류코스 왕조라는 그 왕들, 그리고 또 이집트의 이 톨레미 또는 프톨레미라고 부르는 왕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요, 한 번도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봤어요. 그들은 유대 역사가 흘러가도 못 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셀류코스에, 지금 이름 좀 어렵죠.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돼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는 전쟁 배상금 문제 때문에 유대를 장악하고서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데 유대가 말 안 듣거든요. 성전 제사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실컷 성전 건축해 놨더니 영광이 오기 전에 성전 제사 폐지당합니다. 할례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 성전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역사가 뒤에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입니까? 그 영광의 날이 그들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지금 내가 애쓸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여도 우리는 오늘 말씀 붙들고요, 결과가 안 보여도 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못 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야 될 때입니다. 그 시기가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당장 회복과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에 오는 것을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는, 심지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흥을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 비운의 왕이었던 요시야.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 듣고서 애통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개혁하려고 애썼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그렇게 옷을 찢고 나라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망한다, 필망한다. 그럴 때 요시야는 포기했습니까? 개혁을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개혁.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 약속하시기는, 요시야, 네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낮아져서 옷을 찢었으니까 너는 평안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거 하나 있으면 이거 안위를 붙들고 그냥 개혁 포기하겠습니까?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필망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력이 허사입니까? 이 노력이 무의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수포가 되어버리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허공에서 사라져버리고 날려버리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인내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응원은 결과물이 안 나와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한다, 이 확신 가운데에서 용기 내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수고의 땀을 뿌리고 누군가가 썩어질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로 이 영광을, 이 신비로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주님이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합시다. 말씀대로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서로 격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한 공동체를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선을 행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결과물이 안 나와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응원하시고 내 말과 내 영이 함께한다, 지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369장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